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복된 삶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란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지배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는 희한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에 바른 관계를 가져다 주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를 다른 어떤 초월적인 세상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세상의 삶에서 비뚤어지고 잘못된 관계들을 바로 할 수 있는 힘, 바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중심은 21절에 나오는 바대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경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여 성령 충만을 이루고 유지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관계가 오늘 본문과 그리고 이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며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며 나아가 상전과 종, 우리가 일터에서 상급자와 하급자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중 남편과 아내의 바른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인간관계의 가장 근본이 되는 관계입니다. 물론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 태어나지만 인간이 처음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되면 남자와 여자가 한몸 되어 부부되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피차 복종한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종과 사랑의 관계요, 존경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태도는 복종과 경외 또는 존경이라고 하셨습니다. 22절에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4절에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33절에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에 비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태도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또 28절에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제 이 남편과 아내 관계, 즉 존경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대할 태도는 복종과 존경입니다. 여기 먼저 아내들에게 주어지는 권면이, 명령이 있음을 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주어진 권면이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주어진 권면이 아닙니다. 종종 어떤 남자들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남의 여자 보고도 여자니까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종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지도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종은 지도자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복종은 문제의 마지막 결정권이 지도자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복종은 우리 속에 주님이 계셔서 그 주님을 드러내려는 태도입니다. 주님 때문에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태도는 주께 하듯 하라 얘기했습니다. 주께 하듯 한다. 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말로 쓰여졌습니다. 그러기에 종이 주인에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신하가 왕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을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보시고 계신지요? 남편을 주님을 섬기듯 그렇게 섬기고 계신지요? 우리는 주님 따로 남편 따로 섬기는 게 아니라 남편을 잘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듯이 남편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종이 축복의 길이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길입니다. 그러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과 아내는 한 몸에서 머리와 돕는 배필의 관계입니다.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한다는 것은 한 몸 속에서 그분을 머리로, 지도자로 그렇게 맞이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된다는 것, 한 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몸에는 머리가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머리가 두 개면 뭐가 됩니까? 괴물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 남자 가위바위보해서 머리가 되라, 누가 더 똑똑한지 시험 봐가지고 해라 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이 머리고 아내는 그 머리를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인격적으로 동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그런데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서로 다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서 서로를 존중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때 남편이 머리,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아내는 돕는 배필, 그 지도자가 바른 결정을 하고 바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머리로, 왕으로, 지도자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복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복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도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남편을 머리로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 질서에 순종하는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처음 사람을 지으신 그 모습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러분 여기 사람은 원어에서 히브리 말로 아담입니다. 아담은 남자란 말입니다.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여자를 만들어 남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서 남자를 위해서 여자가 지음받아서 존재하는 그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후에 타락한 그들에게, 특별히 하와에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우리가 머리를 머리로 인정하지 않을 때 혼란이 옵니다. 몸의 지체가 머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장애가 됩니다. 불구가 됩니다.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지 않을 때 혼란하듯이 가정도 머리대는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을 때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남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도자의 역할, 머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는 존경받고 싶은 심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 여러분, 남자들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냥 하면 좋아할 것 같았죠? 아닙니다. 그건 2차적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남편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존중해 주는 것이에요. 남자는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존중받을 때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남편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없습니다. 그렇죠? 남자 보고는 여자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자 보고는 남편을 존경해라, 존중해라, 공경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들은 존중받을 때 사랑을 느끼는 사랑의 방식이 다른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범위는 얼마까지 됩니까?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는 모든 일에, 범사에, in everything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복종은 모든 문제의 결정권이 남편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
이게 좋겠습니다. 저게 좋겠습니다. 이건 이래서 나쁠 것 같습니다. 내 경험에 이렇습니다 하는 제안을 할 수 있고 최종 결정권은 지도자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복종은 주님이 세운 질서를 인정함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도대체 남편이, 도대체 지도자가 바르지 않는 길로 나가는데 어떻게 복종하느냐는 것이에요. 이것은 가정만 아닙니다. 국가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도자가, 대통령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혼돈이 됐습니다. 리콜 당하고 소환당하고 이런 일도 일어나는 일이 생겼어요. 그때 온 백성들이 혼동합니다. 지도자를 잘못 모시면 혼돈이 되게 됩니다.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잘못하면 아내와 모든 사람들이 고생합니다. 목사가 잘못하면 교인들이 다 잘못되고 혼돈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이 그를 의지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기에 아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이 바른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바로 할 수 있도록 바로 그를 위해서 시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범사에 봉종하며 복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기쁠 수 있는 그런 남편을 만난 아내가 그렇기 때문에 진정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말에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편이 잘못하면 그를 따르는 아내도 가족도 자녀들도 고생하는 것입니다. 혹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미혼 여성 여러분, 어떤 남편을 고를까요? 돈 많은 남자, 권세 있는 남자, 뭐 다 좋을 수 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가장 성서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중심에서 그를 존경할 수 있는 남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모든 걸 결정하고 따를 때 따라가도, 내가 믿고 따라도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기에, 그리고 잘 돌보아 줄 것이기에 믿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 머리가 되는 남편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범사에 그에게 복종해도 될 만한 그런 인격과 판단력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종하며 따를 수 있는 남편, 머리, 지도자를 얻은 여인이 진정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태도는 사랑과 돌봄입니다. 성경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길에 대해서 두 가지 면을 말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두 번째로는 자기 몸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을 주어서 사랑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25절을 한번 보십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아픔을 대신 당하시고 그리고 그의 죄를 대속하신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랑의 기준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생명을 바치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헌신하며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남편의 희생적인 사랑, 남편은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가정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대신 고난도 받으며 아내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그리고 희생하며 사랑하고 계신지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교회를 모든 죄와 불의에서 정결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헌신된 새 언약의 백성으로 되게 하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말씀의 역사하심,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심으로써 그 말씀을 통해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역사를 하십니다. 먼저 복음의 진리가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를 듣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주를 시인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복음의 진리를 듣고 믿는 사람을 자기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기 피로 씻어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신 일이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영적 지도력을 찾아서 아내들을 진리로 정결하게 하고 믿음에 굳건히 있어서 그들이 믿음 생활을 바로 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분이 남편들입니다. 한국 교회는 남편보다는 아내들이 더 믿음이 좋고 먼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남편들은 끌려다니는 입장이에요.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복종받고 존경받기 원하십니까? 정신 차리시고 믿음의 영적 지도권을 찾으셔야 돼요. 앞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아내들을 굳건히 세우며 나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들을 굳건히 세워주시는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자기를 주셨습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신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 찬란한 교회를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얼룩이 없습니다. 티도 없습니다. 주름이나 또한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완벽한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세워주시는지요? 허물이나 약점을 대신 맡아주시고 영광스럽게 세워주시는지요? 아니면 혹이나 아내를 무시하고 면박 주고 나보다 못해서 그까짓 것도 못하냐고 하면서 면박 주는 것이 권위 있는 남자인 줄 알고 권위를 세우고 계시지는 아니 계신지요? 아내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세워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내가 주눅들어 있거나 그늘지지 않고 밝게 피어나도록 세워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기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27절 하반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바울 사도는 교회의 거룩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목적,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목적은 그 주님을 믿는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 흠이 없는 공동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고 흠없고 영광스러운 신부로 자기 앞에 세우는 것은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정점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교회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이미 시작하신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죄 많은 인간들이 모인 공동체이기에 죄도 있고 허물도 있고 냄새나는 일도 있고 오염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받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모든 약점과 문제를 아시면서도 교회를 여전히 자기의 신부로 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를 말씀과 성령을 통해 보혈을 통해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여 마침내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이 찬란히 빛나는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시려고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하고 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신부로 여기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들이 혹시 허물도 많고 흠도 많고 약점도 많고 지적할 것이 많지 않으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과 허물을 끊임없이 돌보아 거룩한 신부로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남편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두 번째 방법은 자기 몸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듯이 말입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기 이와 같이라고 하는 부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희생적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지만 교회 위에 군림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바로 세워주는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아내의 머리라고 해서 아내 위에 군림하여 아내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복종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자기 아내가 비록 순종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아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아내에 대한 의무이기 이전에 주님에 대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주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내가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나와 관계에 있는 아내에 대해서도 복종의 관계, 사랑의 관계, 섬기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아가 양육하고 보호하라고 하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 오늘날에는 여자분들이 훨씬 경제력이 높아서 여자가 돈 벌고 남자가 집에 살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만 하더라도 여자들은 경제수단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결혼하면 남자가 여자를 먹여 살리고 입히고 모든 걸 공급해주고 그리고 그를 도와주는 일들을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먹이고 보살피는 것처럼 남편들도 자기와 한 몸인 아내를 먹이고 보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양육한다, 너리시라고 하는 것은 성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돌보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그가 먹여주는 것입니다. 보호한다, 체리시는 소중하게 여기고 따뜻한 애정을 갖고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성숙하도록 애정을 갖고 소중히 돌보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돌보고 보호하고 성숙하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성장을 위해서 관심하고 돌본다는 것을 깨달을 때 행복합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는 존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랑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섬세하게 관심하고 그리고 돌아봐 주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방법이 서로 다른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습니다. 여기 한편에서 보면 남편과 아내의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 말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가졌던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창세기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결혼 생활, 부부 생활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독립성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러분, 남자 여러분,
여자가 시집 와서 안씨 집안을 이루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님 밑에 있습니다. 부모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부모를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부모님이 돌봐줬습니다. 근데 결혼하는 순간부터 독립되어서 새로 이룬 가정의 가장이 되시고 책임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 부모님에게 늘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낳을 때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었어요. 그때 엄마가 먹는 것 아기가 먹고, 그리고 배꼽으로 연결되어서 있었습니다. 태어나면 야 아쉽다, 내가 너를 계속 돌봐야 되니까 탯줄 가지고 계속 살자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걸 끊어줘야 그가 자유롭게 공기를 마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엄마 아빠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지만 결혼하면 이제는 독립성을 가지고 가장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남자의 의지입니다. 남자가 독립해야 돼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얘기하셨어요. 여기 떠난다는 것은 멀리가 살라든지 부모를 무시하라든지 함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같은 집에 살아서도 독립적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미국에 살고 한국에 살아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번 미국에서 한국에 아주 좋은 학생하고 그 남자하고 미국에 있는 여자하고 중매를 했는데 한참 진행되는 것 같더니 어느 날 여자가 와서 목사님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좋게 얘기하면 저 아들이 너무 효자이고요. 좀 나쁘게 얘기하면 마마보이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 하나만 하면은 다 한국에 전화해가지고 일일이 지시받고 하니 도대체 답답해서 못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독립성을 얘기합니다.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부모를 의존한 데서 떠나 독립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 전 저희 둘째 아들이 결혼해서 신혼여행 갔다 왔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아들아, 여기까지다. 지금까지는 아빠가 너에 대해서 이런 쿵저럭쿵 얘기했지만 오늘부터는 내가 새로운 가정의 가장이다. 너의 결정권을 존중하고 내가 앞으로 해나가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30년 동안 살면서 그리고 한국에 와서 보는 건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부모 의존도가 너무 강하다는 것이, 아니 부모님들이 자녀를 끼고 다 조정하려고 하는 게 너무 강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이지만 하나님 자녀입니다. 결혼하면 독립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내와 합하여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부모님하고 연결되면 아내와 합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연합성입니다. 그 아내와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어느 한쪽이 지배하거나 예속된 것이 아닙니다. 동등한 두 인격체가 서로 인격적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역할을 달리하는 거예요. 남편은 머리 역할을, 아내는 돕는 배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역할 분담을 통해서 하나의 연합을 이룹니다. 그리고 저는 궁극적으로는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합일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가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육체적으로 성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 일도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그 하나가 됩니다. 정신적으로도 내가 기쁘고 즐겁고 아프고 힘들고 한 것 함께 나누어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와 자녀가 제일 가까운 사이입니다. 일촌입니다. 결혼하면은요, 남남이 만났지만 천수가 없는 관계, 한 몸인 관계가 됩니다. 종종 아들을 키운 엄마들이 그럽니다. 내가 기껏 30년 동안 키워줬더니 지 색시한테 얼마나 됐다고 폭 빠졌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폭 빠졌으면 잘한 겁니다. 부모님이 양보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단지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하는 건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천수 없는 한몸된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었고 그 관계가 시작된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결혼식 1시간 했다고 당장 하나 되는 것 아닙니다. 그날부터 둘이 하나 되는 과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부모님들이 시집에서, 장모님들이 처갓집에서 방해하거나 우리 딸이 누군데 우리 아들이 누군데 하며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에요.
둘이 서로 간에 한 몸 되어 하나 되어서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몸 되는 결혼은 큰 비밀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는 일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를 보여주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말씀과 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이 함께 나오면서 그 둘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이상적인 관계를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비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다시 33절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사랑과 존경의 관계임을 말해줍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기 결론 부분에서 바울 사도는 남편과 아내 사이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될 것을 권면합니다. 여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앞에서는 복종이라고 하는 말을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태도라고 썼는데 여기는 존경이라고 바꾸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남편에 대한 아내의 바른 태도가 상명하복의 그 관계에서 나오는 복종이 아닌 한 몸을 이루고 서로 역할이 다른 관계에서 하나님이 세운 그분의 위치를 인정하면서 권위에 대한 인정에서 존경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리스펙트하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구원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이 땅의 천국입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도록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어 주신 원리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남편을 존경하며 경외하며 복종할 수 있는 아내는 행복합니다. 아내를 위하여 자기를 몸을 주고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하여 성숙하게 하는 남편은 행복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사랑과 존경의 관계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은 것입니다. 신비로운 관계입니다.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이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며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도 낳고 기르며 손주도 낳고 세상 일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시작되는 관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하고 존경하며 사랑하고 돌보아 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의가 넘쳐 천국 생활하게 도와주시고 그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또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그 가정을 바라보는 이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삶을 살게 하신 배우자가 혹 부족하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고 위하고 격려하고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지고 하여서 하나님 아름답게 한 가정들을 회복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